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 뵙네요. 두 번째 시간은 교회사 서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교회사 서술이라고 그러니까 좀 막연히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교회사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초대교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초대교회사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또 언제 끝났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해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교회사 서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하지만 세계사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서양사만 공부를 했습니다. 서양만 공부를 했죠. 세계교회사를 근데 여러분 서양과 세계사는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서양은 뭐 우리가 얘기하면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런 북미, 서구만 이야기가 여러분 세계교회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는 동서양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다 포함된 게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 세계교회사 하면 서구 유럽 이런 데만 공부를 했는데요. 그게 세계교회사가 됐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세계교회사 하면요, 진짜 세계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진짜 세계교회사, 그 진짜 세계교회사는 뭐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을 다 이렇게 아울러야 진짜 세계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독교 사회에 관심이 생기면요, 이제 서구, 서양 이것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본, 또 중국, 인도, 아프리카, 또 좀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신학이 굉장히 떴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을 진짜 아우르는 게 이제 세계 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계 교회사 하면 전에 소외되었던 동양,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세계 교회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해도 세계교회사에 의한 주역으로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교회사를, 서양교회사를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즘 분위기가 이제 동서양을 정말 아우르는 진짜 세계 교회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서 기독교사 소술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서 이렇게 서양만이 아닌 동서양을 아우르는 진짜 세계 교회사, 기독교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사를 공부할 때에 여러분 높은 신학자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구스티누스라든가 또 어떤 교황이라든가 또 루터라든가 깔뱅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들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공부하면 다 교회사가 된 줄 알았던 거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는데 왕의 역사만 공부하고 그 시대를 다 연구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변화는 뭐냐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반 평신도들은 성탄절 도대체 뭘 하고 또 그렇게 아래로부터의 역사 그 당시 백성들은 또 무슨 찬송을 좋아했는가? 예,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위로부터 역사에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구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이 여성사가 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역사를 공부하면 남성의 역사 그리고 실제 역사를 읽어보면 죄다 남자들 이름밖에 없었고 남자들 역사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가끔 한두 명씩 여성들이 등장하고 그게 이제 옛날 역사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르칠 때에 교회사 또 어떤 책을 읽든 혹 여러분이 쓸 기회가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 그 분량이 절반가량은 차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구성하고 또 여성들에게 역사에 어떠한 일정한 분량을 주는 것이 또 요즘 중요한 굉장히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이건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거시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시사. 넓게 보는, 크게 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산을 볼 때 여러분 저 멀리서 보면 그 산 전체의 굴곡진 면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을 거시사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역사가들이 등장하여서 미시사, 정말 현미경처럼 역사를 들여다보는 전에는 멀리서 이 큰 산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직접 산속에 들어가 산에 올라가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흐르는 냇물도 보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도 보고 이런 것을 세세히 관찰하여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미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어떤 개인이라든가 소집단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그려가고 어떠한 일들을 창출해내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미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역사 또 여성사 미시사 이런 것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는 역사 연구 방법론 혹은 하나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 공부하면 과거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는 현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가들도 이제 과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현대 세계의 문제, 현대 교회의 문제 지혜롭게 대안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 교회사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가까이 있는 현대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바로 그 역사들을 써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현대 교회사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단기 선교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닐 텐데 이 선교라는 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는 선교사라든가 이제 이렇게 또 선교학자들, 선교사만 관심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사 학자로 학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또 우리가 속하여 신앙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글로벌 크리스찬니티입니다. 글로벌 크리스찬니티. 그런데 이것은 세계의 기독교라는 건데요. 세계의 기독교라는 건데 전체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전체의 세계를 조망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어떤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글로벌 크리스찬니티인데 그게 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또 기독교가 여기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후로의 세계에 어떠한 관점을 제시하며 나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또 이 글로벌 크리스찬니티 굉장히 중요하게 현대 교회사, 현재 교회의 흐름, 세계의 교회의 흐름을 연구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초대교회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도대체 초대교회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시점이 있고 끝나는 이제 끝 지점이 있는데 종점이 있는데 바로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초대교회, 교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 시대는 교회사에, 초대교회사에 포함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최초의 교회사, 초대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예수운동 시대 그래가지고 이 교회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은 AD 30년경 이제 AD 30년경 혹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3년경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AD 30년경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포함되어 있는 2장부터 시작되는 역사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사가 도대체 이 초대 교회사가 언제 끝나냐, 언제 종점이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랑 여러분은 한 가지 관점 이것을 가지고 바라볼 텐데 시점은 이제 바로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으로 본다면 이제 종점은 초대교회의 끝은 AD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키는데 바로 이 정치적 변화는 기독교 역사도 엄청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476년을 초대교회사의 마지막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이 김정일 교수의 초대교회사 시작과 종점, 끝 지점을 476년으로 보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김정일 교수는 그렇게 보는구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AD 30년 그리고 AD 476년 초대교회사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때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좀 중요한 도시를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초대교회사를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예루살렘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 그리고 교회가 처음 생긴 곳입니다.
기독교의 고향과 같은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바로 로마 제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수도,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까지 전파되었는데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죠. 바울이 보냈던 바로 로마서.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의 이제 고향 로마 제국의 수도에 여러분 꼭 이 수도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타까운 도시이긴 한데 과거 명칭은 콘스탄티노플로 불리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 시대를 거쳐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스탄불 바로 트리키예의 이스탄불 이렇게 새 이름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도시가 되었지만 여러분 초대 교회사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동방교회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지역을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도 역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기반을 형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소아시아의 안티옥, 안디옥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앞서 언급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신앙 이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있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이 학파는 바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군데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기가 기독교의 지역이었다고 여러분 상상도 못할 텐데 아프리카도 지금은 상당히 이슬람화 되어 버렸죠. 좀 안타깝게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바로 유명한 이 어거스틴 그리고 또 여러 라틴 교부들이 일어나서 신학적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독일, 영국으로 유학 가는데 옛날 2000년 전이라면 이 북아프리카 그쪽에도 이렇게 바로 미국이나 독일에 뒤지지 않는 신학적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제 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초대교회사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1강에서는 왜 공부를 해야 하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초대교회사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왜 여러분 초대교회사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중세교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 근현대 교회사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과거를 가져다 보면 초대교회사가 있고 이 초대교회사는 결국 뭐냐? 우리 기독교의 이 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출발, 원형 이것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들 이 초대교회사를 뿌리로 하여
그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고 현대 모든 교회들도 그 교회를 추구하면서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 빼놓을 수 없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초대 교회사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요, 현대 교회의 문제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지 우리에게 반면 거울이 될 거고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사를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추천드리기는 종교개혁사를 꼭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신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나라,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 교회사를 꼭 공부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여튼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과 뿌리는 초대 교회가 사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다 결정됩니다. 물론 중세교회사도 지금도 교류하고 발전하고 형성되고 있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없어질 수는 없는데 역사는 다 그런 겁니다. 어떤 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교리는 역사 안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든 교리들이 삼위일체, 기독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중요한 여러분 이 기둥과 같은 그런 교리들이 초대교회에서 다 정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와 논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사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더 교리적으로 탄탄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교리적으로 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탐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뿌리이기 때문에 원형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갱신 모델을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교회의 한계를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비추어 진단해보고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상적인 교회상 이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사를 꼭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계속 연구해 가야 할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신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여러 논쟁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했고요. 핵심적 교리들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기초는 역사적 논쟁과 공의회를 거쳐서 초대교회 시기에 대부분 완성이 되었어요. 기독론, 삼위일체, 또 교회론, 그리고 또 펠라기우스 논쟁을 통해서 원죄와 은총, 그리고 또 교리의 전승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 여러분 중요한 뿌리가 되는 바로 이 초대교회사를 꼭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그럼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독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는요, 어떻게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독립했는가, 중요하죠. 말씀드리자면 지금 성경에서 이제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음식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물고기 비늘 있는 것 먹으면 안 된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순댓국 먹습니까?
선지해장국 같은 거 먹습니까? 여러분, 예, 기독교 이것을 왜 먹는가? 이 문제도 초대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 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AD 49년 놀랍게도 유대교로부터 결정적 독립선언을 하며 기독교가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사와 또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이 초대교회사가 찾아와서 들어와서 개입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실천적 관점을 발전시키고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정말 생생한 현장과 또 국제적 연결망을 연구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사를 죽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로 인식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었죠.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우리가 선교적 협력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야 될 줄 믿고, 그리고 또한 지역교회, 평신도, 여성 등 기존 역사 속에서 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이제 주체들을 이제 그들이 주체화되어서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후 역사를 써나가는, 초대교회 후 역사를 써나가는, 그 현대인 교회사를 써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세적 교회의 문제를 초대교회를 연구하며 해결할 수 있고요. 사회 참여, 정의 구현 등 여러분 현장에 부응하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